5장 1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3쪽에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요즘은 조기 금융교육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인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재물에 관한, 돈에 관한 교육을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쓰고 또 버는지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냥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 어떻게 많이 벌 것인가 그런 부분은 잘못된 교육이고 실제로 이제 사람이나 상품, 기업, 뭐 혹은 기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죠. 개인이든 공동체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쓰고 버는지 보면은 그 사람이 보이죠. 그래서 재물에 대한 척도로서 사람을 판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이제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우리 잘 알죠.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관리하고 또 모으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되고 또 그 사람의 인격도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재물을 맡은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유심히 보시면서 비유로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자기의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이제 우리 말에도 달란트라고 돼 있어서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나 뭐 어떤 능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어 단어 탤런트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달란트는 그야말로 당시에 이제 화폐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폐. 오늘날에는 우리가 종이 지폐를 가지고 있고 숫자로 이제 화폐를 많이 하는데 당시에는 무게예요. 동전이라든지 금이나 은 덩어리. 그래서 그 무게로 그 가치를 측량했거든요. 그 달란트는 무게인데 27kg 정도에서 30kg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이나 음으로 만들어진 무게일수록 굉장히 고가겠죠. 그래서 1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계산을 해보니까 한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이라 그래요.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죠?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인이 그런 큰 돈을 맡기고 이제 타국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주 오랜 후에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종들과 결산을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상 받은 종도 있고 쫓겨난 종도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뒤면은 예수님은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셔야 됩니다.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견하셨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고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시는지는 모르겠고 제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부재 상태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지만 지금은 가지만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구나.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불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시대, 우리가 믿고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시대는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과 많이 다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을 보면서 따랐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곁에 지금 함께 보이는 자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과 비슷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재 상태. 그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생애를 보냈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똑같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즐거움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고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고 기다려지지도 않고 그냥 이 세상이 전부 같을 때가 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고쳐먹고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며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야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다시 온 뒤에 그 주인의 잔치에 주인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내쫓긴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쫓겨난 것일까요? 24절 말씀에 그 사람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의 말투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주인을 향한 아주 박한 평가죠. 그러니까 당신은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자기가 일하지 않고 왜 그 일한 것에 대한 소득을 가지려고 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의 소유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종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종들이 일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자기 거 가지고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벌어먹고 살아야지. 왜 자기 거를 남에게 맡겨서 남이 일하면 그걸 자기의 이익으로 삼냔 말이에요. 불만이죠. 이걸 왜 나한테 맡기냐? 이걸 왜 나한테 시키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재물을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이거 해봤자, 열심히 일해봤자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잖아요. 주인 거잖아요. 아니 근데 혹시라도 손해 보면 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럴 바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 이제 주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 세대에게서 이런 태도는, 생각은 당연한 것이 될 거예요. 근데 왜 성경에서 이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이제 보는 거죠. 첫 번째, 주인이 자기의 재물을 그 종들에게 맡긴 것은 자기의 재산을 불리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거의 100년 정도 일하는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한평생을 다 바쳐서 버는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종들에게는 엄청난 돈이죠, 그죠? 근데 주인에게도 이게 엄청난 돈일까? 그러면 결산할 때 주인이 한 말을 보면은 너희들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래서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다 뭐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니까 주인이 엄청나게 재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적은 거예요. 적은 것.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이 재산이 좀 늘어나고 안 늘어난 크게 그의 마음에 없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자기의 그 정말 귀중한 재물, 엄청난 재물을 그렇게 맡기고 오랫동안 타국에 나가 있겠어요?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을 맡겨놓고 나중에 돌아와서는 평가를 합니다. 결산을 한 후에 그거를 다시 달라 그러느냐, 그런 말은 안 나와요. 그죠?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10달란트 내놔라 소리 안 하죠. 오히려 1달란트 가진 자에게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다. 그런 거 보면은 주인이 크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맡김이라는 단어인데 2번 나와요. 처음에 타국에 가기 전에 재물을 맡기는 거하고 결산한 후에 칭찬하면서 더 많은 것을 맡긴다고 할 때에 쓰인 단어가 달라요. 우리말에는 다 맡김이라고 해석이 번역이 됐지만 앞에 맡김은 헬라어로 파라디돔이라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재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죠. 종들 거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근데 결산한 후에 돌아와서 맡긴다고 할 때에는 그 단어가 뭐냐면 카티스테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뭔가를 임명할 때 쓰는 말이에요. 사람을 어떤 일에 지명하고 임명할 때. 그러니까 이 종들에게 재물을 더 많이 맡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는 거예요. 지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얘기는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거기에 종들이 주인과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주인과 함께 앉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이, 고대의 종들이, 노예들이 주인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식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종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주인이 자기에게는 큰 재물이 아니지만 종들에게는 큰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재물을 맡기고 오랫동안 타국에 갔다가 돌아온 것은 의도가 자기의 재산을 불리려 함이 아니고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말하는 것처럼 당신 아주 지독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박한 평가를 받을 의도가 아니고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누가 정말 착하고 정말 누가 충성된 종이냐를 가려내려고 하는 목적이죠. 여러분, 이만한 평가에 돈만큼 중요한 수단이 있습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더군다나 주인이 없는 기간에. 주인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종의 좀 시험하는 겁니다. 자기의 재산을 그렇게 그들에게 넘겨주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신분을 바꿔주고 상속해 주려고 하는 건데 이 정도의 평가는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1달란트 가진 자가 자격 미달이다 이거죠.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주인의 마음을 곡해한 거죠. 그리고 주인의 인격도 이제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의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잘 보면 왜 한 달란트 받았는데 한 달란트만 가지고 왔어? 넌 남긴 것이 없어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꼬리 잡는 건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주인은 지독하게 자기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일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자기 돈 맡기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그거 자기가 가지려고 하니까 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주인은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네 말대로 하자. 네 말대로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너 이용해서 내 돈 불리려고 하는 사람이야.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네가 말한 대로. 그렇다면 네가 진짜 그렇게 나를 생각했더라면 그 돈 갖고 땅에 묻었다 다시 갖고 오는 거 칭찬받을 일 아니지. 내가 진짜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일을 안 하고 싶으면 차라리 어디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와야지. 내가 그런 사람이라며. 네 말도 네 행위랑 안 맞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 사람의 마음을 탁 알아채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주인에게 와서 이런 변명을 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그 주인의 평가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실제로 다시 올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러나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맡았어도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냥 게으른 사람이에요. 근데 주인이 막상 오고 나니까 자기의 그 게으름을 뭐예요? 감추고 싶잖아요. 그 게으름을 감추고 싶어서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라고 변명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약점, 자기의 잘못된 점을 감추기 위해서 변명을 하다 보면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예, 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확연히 보여요. 예, 조금만 더 물어보면 변명이 또 더 큰 변명을 낳고 변명이 또 더 큰 변명을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감추려고 주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더 감추면 감추려고 할수록 더 의혹은 커지고 더 위선적이 되고 다 들통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이 주인처럼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속한 어떤 것들을 맡겨놓고 어디 오랫동안 이렇게 떠나가 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는 이제 이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선교하면서 한국에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몇 년에 한 번 정도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배웠던가요?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3년에 한 번씩은 꼭 와서 우리 성도님들께 얼굴을 뵈고 보고를 드렸어요. 한 번 오면은 한 달, 길면 2달 제가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살던 사역하던 말라위에서 타국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한국으로, 그죠? 그럼 이제 거기에 남아있는 저와 같이 동역하던 현지인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 한 달, 2달 동안에 제가 해야 될 일을 위탁하고 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이게 돈 관리예요, 돈 관리.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돈이 제가 처리할 때는 큰 돈이 아닌데 이 같이 일하는 현지 동역자들이 처리할 때는 정말 큰 돈이에요. 우리는 자기 한 달 월급이 인건비가 거기에 물가가 본인들이 쓰기에 우리 돈으로 뭐 한 달에 5만 원, 많이 받아야 10만 원 정도면 그 사람도 한 달 월급인데 10만 원 정도 받으면 굉장히 많이 받는 건데, 근데 실제로 저 대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한 달, 2달 갖고 있는 돈은 10,000불, 20,000불, 30,000불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엄청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편할까요? 안 편해. 저도 조마조마하죠. 근데 누가 충성되고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선교의 마인드를 같이 하고 있는지 알기에는 그만한 좋은 시험이 없어요. 딱 돌아가면 딱 이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다 보이죠. 아, 얘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따랐구나. 싹 보입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탁 보면 탁 보면 다 보여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변명에 변명을 낳고 변명에 변명을 낳고 막 그래요. 제가 한번 나오기 전에 정말 차 타고 비포장도로를 뭐 한 2시간 정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마을에서
학교 교실과 책걸상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같이 하다가 제가 한국에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같이 하던 친구한테 이제 맡겼죠. 그러고 나서 이제 2달 정도 있다가 돌아갔으면 그 일이 다 끝났겠거니 하고 돌아갔는데 하나도 진척이 안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책걸상을 만들려고 돈을 줬는데 그 사람의 돈을 갖고 튀었어요.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막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참 제가 그 일을 전혀 모를 텐데 제가 그 일을 했었잖아요. 같이 하다 갔으니까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뭔가 얘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딱 느낌이 오죠. 아니다 달라요. 직접 그런 그 만드는 책걸상 만드는 데 가보고 건축회사에 가보고 건설업자를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두통이 나기 시작하는. 알면서도 물어봐요. 정말이야? 감추려고 또 다른 거짓말. 감추려고 또 다른 거짓말. 나중에 가니까 수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고.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겪어보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정도는 칭찬을 받은 것인가? 그들은 왜 주인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됐는가? 장사를 잘해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또 남기고 2달란트 또 2달란트를 남겨서 그런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주인이 보기에 그거는 적은 일이라 했어요. 큰 일은 뭐냐? 주인이 볼 때 진짜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가서 장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으른 종하고는 다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주인이 없다고 농땡이 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갔다.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했다는 거고, 또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주인은 충성스럽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주인이 너 얼마 받았어? 얼마 남겼어? 이렇게 결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이 기간을 통해서 뭐를 얻었냐면은 돈을 얻은 게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을 얻은 거죠. 그게 너무 기뻐요. 그게 주인의 행복이에요. 내 이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더 꽂힐 수밖에 없어요. 종말에 대한 비유가 3개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현실적인 것은 이게 이제 돈을 가지고 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비유니까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끼어 있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엄격히 말하면 지금은 예수님의 부재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재 상태. 이 땅에 오시고 지금은 가셨고 다시 오실 날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려고 돕는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인 것은 우리가 배워 알고 있고 또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도 없고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보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으려고 보내주신 건데 기도를 안 하니까 충만하지가 않아. 그게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한테 생기는 문제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러니까 주인이 오지 않을 것 같은 혹은 오더라도 지금은 아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의 게으름이죠. 요즘은 뭐 게으름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게으름은 죄다 그러면 다들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게으름은 죄입니다 그러면은 왜? 때로는 게으름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너무 열심히 사니까 지금 오히려 우리한테는 좀 게으름 피우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오죽하면 멍 때리기 다회가 다 있겠어요. 그죠? 멍 때리는 거 상 준단 말이에요. 지금은 가끔은 좀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또 창조적인 생각도 좀 하고 그래서 뭐 요즘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유행이기도 해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게으름은 그런 게으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본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왜 잊어버렸을까요?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 위치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보물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를 자유인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래요?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따라해 보세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뀐 게 없어요. 종에서 종이 된 거예요. 안 바뀌었네. 내가 가만 들어보면 바뀐 게 있죠. 주인이 바뀌었어요. 죄와 죽음과 사탄의 주인 밑에 있는 종으로 살다가 신분상 이제는 예수님과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이 정확히 지금 우리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청년들과 함께 청년 비전 트립을 가는데 이제 다들 바쁘니까 많이 가지는 못하는데 우리 청년들 몇 명 데리고 어디 큰 집회 가가지고 2박 3일 계속 기도만 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다른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청년들과 같이 의도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비전 트립을 가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가는 것이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 아시죠? 그 여수 애양원과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역사, 특히 이제 전라도 중심으로 선교사님들이 예전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해안가로 그런 이제 자료들이 잘 보존돼 있어서 그런 현장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는 흔쾌히 너무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종이라는 것들, 우리가 의의 주님의 종, 의의 종이라는 것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신뢰거든요. 그분들이 세상에서 왕같이 사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 노릇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손영환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외국의 선교사들이 종같이 오셨죠. 섬기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신뢰들을 보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이나 어떤 손해가 아니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나 다시 올 때까지 너희 종으로 살아라, 충성된 종으로 살아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종으로 살아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가 이 땅에 오셨으나 왕으로 오시지 아니하셨고 종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종으로 오셔봤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봤더니 야야 니네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마, 그런 마음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얘기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 종으로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동안에 그가 행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들과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죄에서 벗어나며 의롭게 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는지를 너무나 많이 보셨거든.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 같은 마음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지 못할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예수님이 너 노예야 종이야, 우리한테 지금 그러는 신분인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그 당시에는 이 종인과 주인이 있는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더 이렇게 신뢰를 드시는 건데, 오늘날 우리는 신분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종으로 살라라는 것보다는 더 다가올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종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마음, 종의 마음.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칭찬이 아니고 나무라는 건데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왕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주인 노릇했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서로가 종의 마음을 갖고 서로가 섬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죠. 분열, 당파 짓는 거, 서로 팔을 져서 많이 싸웠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요,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같이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못 먹고, 성찬식도 따로따로 했어요. 심지어는 부자들이 성찬식을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왔는데 성찬식 할 떡과 요즘은 성찬식 우리가 의식으로 하지만 당시에는 그냥 식사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오기 전에 부자들이 먹고 싹 먹고 해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도 교회 내에서 막 싸우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계모랑 같이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나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야. 나는 이미 왕이야. 나는 주인이야. 나는 이미 모든 죄에서부터 나는 완전히 의로워졌어. 뭘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그런 자기의 자유를 막 자랑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목회적으로 책망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니네 종의 마음을 잊었구나 이런 거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이 땅에 종의 마음을 갖고 오셨는데 종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사도인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도 종처럼 사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니네는 왕 노릇하는구나 주인 노릇하는구나 그러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아직 왕이 아닙니다. 주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와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겠지요. 그의 나라에서.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보다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삶에 비밀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가정에서도요 서로 종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행복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바울 사도가 부부간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피차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래요. 아니 부부간에 무슨 복종이 이건 누구한테 쓰는 말이에요? 종에게 주인한테 복종하라고 할 때 쓰는 말 아니에요. 그걸 부부간에 쓰고 있어요. 종의 마음을 갖고 서로 대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뭐 말하면 네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이 뭐예요? 행복하다. 남편이 뭐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내가 존중해 주라는 거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에 다 관련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 우리가 뭐 직분자면 직분자일수록 다 종의 마음으로 사실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도 주인의 마음으로 오는 것과 종의 마음으로 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종의 마음으로 오는 분들은 그래도 미래 오셔가지고 뭐 어디 돌아볼 거 없나, 예배 준비가 된 게 없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왔다 가시는데 교회 부족한 것은 없나, 이런 마음을 돌아보겠죠,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인가 생각해서 미리 찾아보고 여기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이게 듣는 자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누구의 마음? 주인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한 학생이 예배 30분 전에 와가지고 제가 막 찬양팀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저 뒤에 와가지고 막 와서 탁 앉아가지고 탁 손을 이렇게 잡았어. 이것도 아니야. 이렇게 잡았어. 이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탁 안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이쁜. 나 우리 성도님들 그런 모습 못 봤어. 있어도 늦게 들어오지.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고 그날에 주님과 우리가 함께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로서 영원히 그 즐거움에 참여할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살면서 종의 마음을 갖고 살 마음이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주인 노릇해야 되는 세상이죠.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세상은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릅니다. 주인으로 살지 말고 청지기로 살아라 라는 거죠. 그래야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참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믿으면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주님이 안 느껴져.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은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자꾸 섬김 받으려고 해가지고 우리 주님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섬김을 받는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축복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좀 그것들을 다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형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증거하고 보여주고 나타나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종의 마음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겸손함과 충성함과 선함이 늘 우리에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이 계실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파 내게 있는 향유